자,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해봅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만났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한을 사울왕에게 이양을 하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선택한 바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한 이 왕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전제로 수용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무엘의 설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그 은혜들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탄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정치를 선택한 그 일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설교란 설교자의 사상이나 설교자의 주관이나 설교자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 해석하고 적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를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설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또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참고절로 다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이 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이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잘 세워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잘 다듬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생명의 영역이고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문제와 또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요, 죄와 아주 밀접한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생하는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 바로 죄요. 또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된 인생을 잃게 만든 것 역시도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만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만 온전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 때문에 상처받고 또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인격까지도 다시 확실하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예민한 부분을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이 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전혀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또 죄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들을 회개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울림과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잘 달구어진 인도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아 뜨거워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죄를 자각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회개의 결단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회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증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지 죄 자체를 소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 선 살인자를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살인자를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살인자의 살인죄 그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에 선 살인자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국가의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죄에 대한 처리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죄값을 받아야만 죄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은 살인자는요, 30년의 형기를 다 마쳐야 비로소 그가 지은 살인죄로부터 법적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 자체가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만 그가 지은 죄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이미 사형이 선고된 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사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영원히 법적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처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감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처리된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히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완전하고도 영원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완벽하게 처리를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격 안에는 아직 부패한 죄의 찌꺼기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인들의 탈출구입니다. 회개는 죄인들의 탈출구입니다. 우리는 이 탈출구를 항상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총체적으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라고 하는 탈출구를 통해서 그 깊은 죄악으로부터 얼른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연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쁨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로서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나오겠어요. 코숨 놓쳐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바라만 보아도 이쁜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식이 더 잘하면 조금 더 이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이제 죽음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늦게 오고 공포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평신도인 여러분들보다도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저되게 하는 능력이 제게는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과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한없이 무력해지고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항상 밝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명랑하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이 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내 약점이 보이고 내 추함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여서 나의 그런 약점과 추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낙담이 올 때마다 그래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자존감을 든든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며 보존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섬겨놓은 모든 신들, 그 우상의 신들은 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들이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종이 호랑이와도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신들을 믿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믿는 자에게 손해만 따를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의 신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몰렉 종교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나 딸들을 그 몰렉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상의 신들을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그 헛된 우상에게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종교를 믿어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종교에 홀딱 빠져가지고 왕도 자기의 황태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구상에는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종교를 선택하여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고 하는 이 선택입니다. 어떤 신을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하느냐 하는 이 선택이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해요. 왜냐?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 전체가 다 어긋나 버리고,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우매한 말들을 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성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종교는 다 똑같아. 신은 다 똑같은 것이다. 내가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이든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하여 내가 노력과 정성과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정말로 우매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샘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물샘이 없는 곳을 아무리 정성을 들여 노력을 들여서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물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파고 파이프를 박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 전능하신 신, 그리고 선하시고 의로운 신을 믿어야만 신앙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헛된 신을 열심히 믿어봤자 그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절망만 올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만복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된 신앙이며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된 종교입니다. 당연히 이런 종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든든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길 한 길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길 한 길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들의 희망이 정치에 있는 것 같고 경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희망의 두 쌍두마차가 뭐냐면 정치와 경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나 경제는요, 이것을 움직이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도 운영자가 있어요. 회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총체적인 CEO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우리의 윤리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경영하는 CEO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살려면 정치와 경제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이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은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다시 처음부터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오른손 높이 들고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